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샬롬 사랑합니다라고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함께 이룬 성경 최초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쫓겨난 삶 가운데에 그들이 처음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처음 이 가인을 놓고 처음 잉태의 신비를 맛본 이 아담과 하와, 이때 최초의 아들을 낳았고 최초의 아기를 가졌던 최초의 가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생명을 처음 봤을 때에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때에 그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자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냐 하면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가인의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아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아들을 보았을 때 너무 신비로웠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 아담과 하와가 또 둘째 아들을 놓게 되는데 아벨이라는 아들을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이름이 조금 오묘합니다. 이 아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공허, 그리고 허무, 그리고 한숨이라는 이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놓고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가인을 낳고 키우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신비로움과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허물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아벨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낳은 것을 후회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생각을 하건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삶의 한 부분을 통하여서 이 둘째 아들을 아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런 장면이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를 낳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는 많이 커서 이제 그 가사에 도움을 주는 든든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 가인은 농사를 부지런히 짓는 농사꾼이 되었고, 그리고 둘째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자신들의 수고로 얻은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며 나아갔고,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그 제물에 하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살펴본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물, 이 아벨의 제물이 양의 첫 새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는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물은 농산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거절하신 것인가?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4절 기록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은 제물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은 우선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우상과 우리 하나님과의 하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상 종교와 귀신들이 먹는 그 음식을 보면요, 이 제물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이 음식을 매우 중요시 여겨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제물만 올바르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도 보면요, 음식에 매우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나라마다 지역마다 음식을 놓는 법칙도 너무나 다르고요. 그리고 그 음식의 간을 맞추는 것도 얼마나 정성을 스럽게 그 음식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인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인도에 가니까 인도에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근데 그 인도에서도 역시 이 음식으로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우상에게는 이 향신료를 사용하여야만 그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고, 어떤 우상에게는 이 향신료를 빼야지만이 그 우상이 기뻐 받는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우상들의 모습을 보면요,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제물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의 그 정성 여부가 제사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역사를 보면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제물에 관심이 있던 분이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순종 여부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관심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가인의 제물, 그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말씀에 나오는데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선을 행하면,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가인은 평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드린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평소에 죄를 지으며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아무리 좋은 제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눈을 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이 성경 최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요, 크고 아름다운 그릇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작고 볼품이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릇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바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죄와 선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성경 최초의 가정에서 처음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죄와 선. 성경의 첫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은 가인이 그 죄를 다스리기를 원했지만 결국 가인은 그 죄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가인은 결국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난 후, 그 가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여러분, 그것이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것이 성경 최초에 나왔던 첫 가정에 들어왔던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고 결국은 이 말씀처럼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이 가정에 이 시험이 들어서 시험에 넘어진 이 가정을 하나님이 그냥 두셨느냐?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허락을 하십니다. 이 셋이라는 아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에서 두 절로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4장 25절에서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셋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가인으로 하여금 무너진 첫 가정, 이 가인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진 이 가정,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정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이 셋이라는 아들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셋이라는 이 아들이 에노스를 낳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비로소라는 말은 무엇이냐?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셋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최초에 주신 이 가정이 비록 시험 앞에서 무너지기는 하였지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이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가정을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가정을 보게 되는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가인 자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자손의 그 이야기를 보면 그저 이 가인의 자손은 성을 쌓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사회 발전에 관심을 두고 그리고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오직 세상의 본질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벨 대신 낳은 셋의 자손, 여러분 성경은 두 절로 그것을 요약하고 있지만 왜 성경에서 이렇게 두 절로 요약을 하냐 하면 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볼 것 없이 은혜롭고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 대신 낳은 이 셋의 자손, 그 자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며칠 동안 즐거운 한가위를 여러분들이 보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많이 출타를 했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온 세상에 있는 이 전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추석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교회를 찾고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수많이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낍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추석 연휴가 이어지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겠지요. 교제를 나눌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회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곳곳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풍성해지는 그런 한가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왔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모인 성도들의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실 줄 아오니 오늘도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정,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그 가정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들의 가정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가위에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 가족들 가운데에 믿지 않는 가족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본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은총을 받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